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컴퓨터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 같은 것을 살펴보다 보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포털 사이트 뉴스 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들을 캡처를 한 것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에서는 학교 수업이 혼돈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하나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안 행복하다. 그 이유가 가정 불화다 이런 기사고, 또 하나는 카페 테라스에서 금연해라 요청하니까 그 카페에 테러로 복수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기사들 그냥 무작위로 나온 일반 기사들만 봐도 답답하고 참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웃이던 사람들 함께 길을 걷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같은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던 그런 외국의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적이 되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이 중계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눌러서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죽고 참혹하게 죽는 것이 한순간이고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나는 일이 그 전쟁터에서는 너무나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 이야기 듣고 호기심이 생기셔서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어떤 희망을 품어야 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특별히 시편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시에 따른 특별한 그 문학적인 장치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쓰여진 배경이나 화자 또 시인의 삶의 정황 같은 것들을 살펴보아야 좀 더 정확하고 깊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할 때 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뭐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이 시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그냥 1편부터 150편까지 통이 아니라 살펴보시면 1편, 시편 제1편 맨 위에 제1권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시편 42편 위에는 제2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의 본문인 시편 42편은 제2권의 가장 첫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을 굳이 왜 5권으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시들을 모아서 시편으로 편집할 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일까요?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토라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에 맞추어서 5권으로 편집했다. 그래서 각 권은 각 모세오경의 순서에 맞춘 그것과 각각 대응되도록 그렇게 편집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 안에 있는 이 시들은 완전히 딱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시들이 주로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이 모세오경에 맞추어서 5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면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이 위치해 있는 시편 제2권은 어디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가 되겠죠.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제2권은 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특별히 왕에 대한 시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에 관한 시들이 주로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시편 42편은 제2권의 시작을 이루는 시이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연작 시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치 그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받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그것처럼 이 시편 42편, 시편 제2권의 가장 첫 번째인 이 시편 42편도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인생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42편 위에 제2권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밑에 표제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시편 42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때 부르는지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표제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어떤 노래의 종류, 지혜의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고라자손이라고 하면 누구인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할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할은 위에 민수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족보에 따르면 레위의 아들, 그 아들,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할의 형제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 관계가 되겠죠. 이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자신의 사촌 형제이기도 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불을 다루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왜 너네만 그거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라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특별히 더 뭔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담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비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합세해서 그들의 일을 따르는 무리들을 꿰어서 자신들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습니다. 다 땅속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때에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은 다 같이 이렇게 따랐다가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었던 그 고라의 후손들은 후에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가 재정비될 때 성전을 담당하는, 특별히 성막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의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장인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쭉 거슬러 가면 고라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 이 해만이 쓴 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표제에 고라 자손이 쓴 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다 이 성가대가 고라의 자손들로 구성된 성가대원들 중에 한 명이 기록하였고 이 예배 시간에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중에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성가대니까 교회 성전에 항상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멀리 떠나게 되어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범위를 가리키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밖에 못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은 그가 있는 지역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요단 땅은 요단 강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살산은 정확히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지명은 헤르몬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화살표가 나오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헤르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바로 헤르몬 산이고 이 헤르몬 산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몬 산 지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 레바논 지경에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외교적인 이유로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스라엘 바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살산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어쨌든 최소한 그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 끝 아니면 그 바깥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동하여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의 화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그 상황에서 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그런 시가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두 번 반복되는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히브리 시문학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처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더 심화된 심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될 때는 첫 번째의 그 감정이나 상황들이 더 심화되고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좀 더 이 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을 저는 이 시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시편의 시를 읽기 전에 그 찬양을 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항상 어떤 심상을 떠올리게 되냐면 약간 평온한 숲에서 막 새가 쥐적이고 막 해가 약간 저쪽에서 이렇게 비치는 새벽에 이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와서 막 두리번 거리다가 샘물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냇물, 단순한 어떤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시냇물 바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아피케마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따르면 이것은요, 진짜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깊은 골짜기에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쬐끔 고여 있는 그런 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안개를 헤치고 귀여운 사슴이 맑은 옹달샘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절벽을 내려와서 저 바닥에 쬐끔 고여 있는 물을 마시는 게 그 정도로 갈급하고 그 정도로 필요하고 그 정도로 뭔가 그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매이듯이라고 되지 않고 헐떡이듯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을 아주 간절히 찾아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가서 마시면 황급히 막 먹는 그런 모습. 광야 한가운데서 목이 타서 죽기 직전에 사슴이 정말 애타게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광야 깊은 골짜기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고 물을 먹는 생존의 갈급함, 그 정도의 갈급함을 묘사하는 게 여기서의 갈급함입니다. 시인은 그만큼 하나님이 갈급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내가 성전에서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성전으로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겠죠. 진짜로 눈물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인생에서 고난의 시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있으면 차라리 이런 고난을 겪을 텐데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하거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과거에 내가 괜찮았던 상황,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를 후회와 번민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빠졌을 때 말입니다. 시인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과거에 내가 좋았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12절과 완전히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생각하면 후렴구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것이 바로 이 후렴구의 핵심 구절이죠. 자세한 의미는 뒤에 가서 12절에 또 반복이 되니까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평행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절, 2절부터 3절, 4절 그리고 5절 후렴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로 반복이 되면서 1절, 2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상이 더 강화되어서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묘사가 됩니다. 더 자세하고 심화가 되죠. 먼저 6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때 7절에 폭포라든지 바다라든지 파도라든지 물결이라든지 이런 뭔가 비슷한 그런 물이 내려오는 그런 심상들이 나를 휩쓸려 간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이 헤르몬산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헤르몬산은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녹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헤르몬산에는 지금도 스키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요, 이 헤르몬산에서는 이 겨우내 이렇게 얼어 있었던 그 눈이 한 번에 녹습니다. 그리고 그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고 또 마찬가지로 그게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비로 되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눈 녹은 물하고 이 비가 만나서 폭포처럼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요단강은 원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폭포처럼 그 물이 막 범람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가 그때 봄에 눈이 녹을 때 같이 딱 때에 맞게 비가 와야 그 물과 함께 섞여서 범람해서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 때 헐몬이 헤르몬이거든요. 그것이 그 눈 녹는 물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헤르몬산에서 녹는 물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에스겔서 1장 24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 물이 막 한꺼번에 막 흘러오면서 엄청난 그 광음, 우리가 그 수해같이 홍수가 났을 때 물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이 많은 물소리이거든요. 그게 이것을 보면서 나타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르몬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수해처럼 홍수처럼 물이 막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심상을 표현한 거죠. 내가 저것처럼 이 세상의 고통이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구나.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거대한 파도 물결처럼 내 인생을 향해 쳐들어오는 이 고난의 시기에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하다.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도의 상황,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입니다. 이제는 시인 본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날카롭고 아픈 말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화된 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후렴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럼 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희망, 소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희망이 보인다. 저기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있다. 참 희망이 있는 친구구만.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표현은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냐면 희망이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하는 단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은 뭔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뭔가 좋아 보이는 아주 일부라도 있으니까 그것이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망의 단서가 이 시편에서만 살펴보면 전혀 보이지를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가장 북쪽 끝에 떨어져 있습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지금의 초라한 나와 비교하여서 나를 힘들게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말은 칼이 되어서 나를 찔러대고 그들은 더욱 나를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희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희망, 소망은 보는 것,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두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희망의 단초를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어떤 보이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인생에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것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로만 향해 있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의 단서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헛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오히려 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은 발견하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다 두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그 단서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그 단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져다 둘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바로 희망,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희망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상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애씀은 여러 사람들의 말과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자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자가 자신의 영혼이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은 마지막 희망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할 수 없지만 세상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록 하나님 앞에 있다 하더라도 때때로 낙심과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또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찬양의 고백,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그 정황이 여러분들 쉽지 않으시겠지만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증거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그것이 희망의 자국이라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여러 고통의 순간에도 능히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고통의 고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